네, 여러분, 성경은 많이 배운 사람들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도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아니, 대학 과정은 나와야 성경을 이해하지. 여러분, 성경은 그런 류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그 배운 자들을 위해 그들이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책, 사랑하면서 읽는 책이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자꾸 성경을 공부하듯 하고 연구하듯 하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신학에 약간 열심만 생기면 뭐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왜 자꾸 즐겨 하는 걸까요? 물론 신학은 성경을 통으로 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지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때로는 왜곡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을 펴는 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화법 중에 하나죠.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유를 듭니다. 초등학생에게 얘기할 때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비유를, 직장인하고 대화할 때는 직장 생활을 비유를 들어 하기도 하고,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어르신의 문화에 맞게 또 우리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죠. 비유를 들어 말하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화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도 살펴보지만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많이 알려줘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 씨 뿌리자는 비유, 혹은 네 가지 땅, 다른 땅 비유라는 이름이 붙여진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는 주님의 비유, 9절에서 15절까지는 주님의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가 떨어지는 곳에 그 땅의 상태가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가 떨어진 네 군데는 각기 다른 여기 있는 땅, 저기 있는 땅,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한 밭에 뿌렸는데 그 밭의 상태가 네 가지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가는 도로변이 아니라 밭 사이에 난 길 있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는데요? 고랑 그 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두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고랑, 논두렁, 밭두렁 이런 거,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 이것도 바위 위에다 씨를 뿌렸다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바위 위에 뿌리겠습니까? 바위 위에 흙이 덮여져서 그 밑에 바위가 있는 걸 모르고 뿌렸던가, 아니면 바위가 많은데 그 안에 흙도 있기 때문에 뿌렸던가, 그런 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겉에 어쨌든 흙이 있는 땅이죠. 그리고 가시떨기 땅, 거기도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그러니까 잡초가 있긴 있는데 일부러 가시떨기 땅에 뿌리는 게 아니라 가시떨기 사이에 흙이 있겠죠? 가시떨기들이 있는 곳에도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도 씨가 뿌려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린 게 아니라 그냥 밭이라서 다 뿌렸는데, 넉넉히 후하게 뿌렸는데 그 밭의 상태가 그렇게 각기 다른 겁니다. 그럼 당시 고대 근동의 땅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한 밭이라도 상태가 조금 달랐습니다. 씨가 자랄 만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돌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잡초가 이제 조금 자라기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밭의 상태가 고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부들은 비가 와서 땅이 물을 흡수하면 얼른 씨를 뿌립니다. 넉넉히. 그 땅이 얼마만큼의 수확을 줄지 모르니까 씨를 넉넉히 뿌리는 거죠. 보통 씨를 뿌리면
그 씨 뿌린 것의 100배, 10배, 죄송합니다. 10배 정도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면 100배까지 결실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결실만 내면 길가에 뿌린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뭐 수확을 안 내도 뭐 농부는 좀 괜찮아지겠죠.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가 먹기도 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바위에 덮인 약간 흙, 거기서 잠시 싹을 트지만 바위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곧 죽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나름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하는데 가시떨기가 양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영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를 결실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그냥 농부가 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말씀을 지금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희한한 것은 주님께서 그 말 끝에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묘하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때문인지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사실 이 본문만 읽어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오히려 사람의 설명이 주님의 설명을 더 망칠 것 같은 아주 선명한 해설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잠깐 나눠야겠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씨 뿌린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에게, 모든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무관하게, 우리가 볼 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강팍한 사람이든 부드러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을 다 주십니다. 씨를 다 뿌리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는 자가 반응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심령의 현재 상태입니다. 먼저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다는 상태는 말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듣고 떨어졌는데 짓밟히거나 마귀가 채갑니다. 말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뭐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당문만 나가면 까맣게 말씀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바위 위에 이제 흙이 덮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잠깐 반응합니다. 재미난 예화에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약간의 어려움만 생기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싶은 모습을 보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말씀이 떨어지면 나름 뿌리가 내립니다. 가시떨기도 자랐으니까 이 말씀의 씨도 자라겠죠.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모든 양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씨앗이 비실비실합니다. 이 가시떨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모든 양분을, 에너지를 다 가져갑니다. 나름 뿌리를 내린 것 같긴 한데
가시떨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자라질 못합니다. 말씀도 잘하긴 잘하는데 염려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신앙은 1cm 자라는데 염려는 막 30cm, 50cm씩 자랍니다. 교회 다니며 말씀도 듣는데 늘 한숨이고 늘 걱정과 염려입니다. 나름 성경 지식도 있고 신앙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유약합니다.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좋은 땅은 씨앗이 떨어지면 온전히 품습니다. 들은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잘 품고 씨앗을 잘 품고 씨앗이 자라도록 온 신경을 거기에 씁니다. 그러면 씨앗이 스스로 힘을 내서 그 안에서 자라고 땅은 자신을 주고 인내로 씨앗을 품어냅니다. 그럼 결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4가지 땅은 결국 우리 심령의 4가지 상태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씨앗을 뿌린 자가 뭐 차별 없이 뿌렸습니까? 차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안 뿌려도 될 것 같은, 왜 저기까지 뿌리지 싶은데도 거기에도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후하게 뿌리십니다. 문제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전하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받는 자, 듣는 자의 문제입니다. 듣는 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와 그 존재의 상태에 따라 차별화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반응이 다른 것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뭐 다른 땅 말고 좋은 땅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땅은 우리가 예배 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좋은 땅을 어떤 땅인지 볼까요? 우리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의 특징을 3가지로 표현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그냥 흡수하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 목회를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의 말,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땅은 말씀을 지키죠.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그 이전에 간직하고 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흙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흙은 씨앗을 이제 간직해야죠. 지켜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렇게 지켜내면 씨앗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죠. 발아하죠. 그러도록 흙은 또 영양분을 줍니다. 사실 씨앗을 품으면, 씨앗을 잘 품고 지내면 이제 씨앗이 흙 속으로 파고드는데 그
땅에게는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자기의 영양분도 다 가져갈 뿐 아니라 자기 존재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것입니다. 땅에게는 이 씨앗은 사실 이물질 아닙니까? 이거 뭐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좋은 땅은 그 씨앗을 품고 뿌리 내리도록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인내로 결실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 씨앗이 뿌리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자라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결국 시간 속에서 검증됩니다. 여러분, 하다가 말고, 조금 가다 말고, 조금 뭐 하다 말고 이거는 인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예. 씨앗에 관심 없는 길가, 자신을 고집하는 바위, 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가시떨기. 거기에 떨어지는 씨앗은 그대로 죽던가 그냥 고전하다가 결론은 똑같죠. 죽습니다. 거기서 끝날 뿐입니다. 농부는 길가에 뿌린 것, 바위 위에 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결실을 안 해도 거기서 뿌린 게 굉장히 헛수고 같아도 견딜만해집니다. 왜요?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은 결실하면 100배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고를 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의 이 비유는 너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좋은 땅이 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냥 담담히 이야기하시고 담담히 해설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가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거 뭐 유대 땅에서 있는 일이니까 별 크게 와닿는 것도 없죠. 그렇지만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 비유를 하시고 끝에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소리쳐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듣는 자의 몫으로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주님이 하신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실어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다른 걸 어찌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입니다. 말씀이라는 씨앗. 말씀이 씨앗으로 온다는 게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꽃으로 오고 열매로 오지 않습니다. 씨앗으로 옵니다. 그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나라는 땅에 떨어져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지, 올 때는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이 의미를 알아듣는 것, 땅의 의미를 알아듣는 것, 주의 모든 비유를 알아듣는 것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라는 것. 우리가 씨앗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냥 대개는 작은, 그 까만 아주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작은 물체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비유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라는 게 본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알게 하려고, 또 누군가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미스테리와 시크릿의 차이가 뭡니까? 시크릿은 그냥 꽁꽁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밀 꼭 잠겨진 거죠. 미스테리는 다 드러내 보여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에 가까운 겁니다. 다 보고 다 들었는데 풀리지 않는 신비, 풀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미스테리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조차 모르는 비밀이고 누군가에게는 신비가 됩니다. 누군가는 끝내 알 수 없는 비밀이고 내용조차 누군가에게는 결국 알게 될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즐거운 신비의 세계입니다. 더 알고 싶고 더 생각하고 싶은 신비, 놀라움의 연속이고 새로움의 연속입니다.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잘 모르겠는데 또 알 것 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신비의 여정을 걷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 이 말씀이 나를 복받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이 예수 믿고 나니 말씀이 내게 오니 얼마나 나를 복받치는지,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아무에게나 허락된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외인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는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반응으로 알게 됩니다. 좋은 씨앗은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땅은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에 반응하죠. 씨앗을 품고 지켜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여러분 땅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품었는데 씨앗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씨앗을 귀하게 여기고 품었을 뿐인데 씨앗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씨앗이 스스로 일을 해서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내고 결실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를 내줬을 뿐인데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실은, 열매는 땅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씨앗이 하는 것은 그냥 땅이 하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씨앗을 품고 지키고 기다린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씨앗도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찍어내듯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은 기다려야 되죠. 썩어지는 동안 기다리고, 발화하는 동안 기다리고, 또 뿌리를 내린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데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씨앗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면 이제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신학을 하고 분석을 하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자리에 가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이 알 것 같아지는 것, 그건 연구 분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 잘 알아듣지 못해도 또 말씀을 읽는 것,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배운 사람들의 책이 배운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씨앗을 품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남계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씨앗으로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 옵니다. 작고 때로는 관심도 주고 끌지 못하는 작은 씨앗, 그렇지만 그 안에 잎사귀, 줄기, 꽃, 열매, 심지어는 다른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씨앗을 품으면 씨앗 스스로가 활동합니다. 때로는 땅인 우리는 괴롭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가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가 그 말씀을 품으면 품을수록
나에게는 고통이, 그전에는 몰랐던 고통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존재가 나 안에 파고드는데 그게 어떻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사랑하면 놀라운 값진,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꽃과 열매와 또 다른 씨앗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씨앗을 뿌리십니다. 계속 예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그 씨앗을 받으십시오. 그 씨앗에게 나를 내어주십시오. 그 씨앗을 품으십시오. 그 씨앗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자아를 주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씨앗이 일합니다. 나는 그냥 씨앗을 귀히 여겼을 뿐인데 어느새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도록, 말씀이 나를 차지하도록,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우리 그렇게 해보십시다.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기쁨으로 반응하고 품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라 신비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겹고 이에서 말고 싶은 때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귀한 은혜임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씨를 뿌리시는 선한 농부 되신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인내로 결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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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